주제는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회복시키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위로가 될까?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선지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회복시키세요. 뭐 사업이 힘들든 직장일이 힘들든 하나님 회복의 귀재세요. 왜 회복의 귀재실까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레크레이션 그러잖아요. 그죠? 그 크리에이션에다가 R이 붙여놓은 거잖아요. 다시 재창조하는 거. 근데 우리는 레크레이션 하면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리크리에이션이죠. 그죠? 하나님 크리에이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으시죠.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려움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아픔 있을 때 어디다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답이 없어.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없나 이런 생각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돈 안 주나 그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좀 힘 있는 사람, 법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없나? 또 몸이 아플 때는 누가 낫게 해줄 사람 없나 찾는 게 우리예요. 고대는 어땠을까요? 고대는 지금처럼 뭐 그 의사, 법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고대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드라빔 같은 거였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1절, 2절인데 봄비가 올 때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 너무 중요한 비예요. 이 봄비가 내리고 이후에 이제 추수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봄비 안 내리면 큰일 나요. 이 지역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 말 진짜 안 듣네 이러죠. 그놈의 자식이 아무리 야단쳐봤자 답이 안 나와요. 아, 내 직장 동료 때문에 죽겠네 싶으면 그 직장 동료가 그건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뭐 불평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라는 말은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저도 잘 못한다고 다시 고백드리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패 요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 그 문제를 구하라. 기도하라. 왜 고민만 합니까? 왜 걱정만 합니까? 왜 푸념만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예요. 뭐 해라? 하나님한테 구해라.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염려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뭐해요? 여러분 적어도 비 내리는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비가 내립니까? 뭐 국회의원 바뀐다고 비가 내립니까? 적어도 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중차대한 문제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대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2절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드라빔이 뭡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서 이제 양떼 가지고 쫙 도망왔을 때 라반이 따라오잖아요.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꼬투리를 잡는 게 뭐냐면 내 드라빔을 네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가 드라빔을 훔쳐요? 실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근데 드라빔이 뭐냐면 사람들 따라서는 이제 인형 정도만한 우상,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우상으로 봐요. 우상, 휴대용으로. 그러니까 사람 형상이든 신 형상이든 그 드라빔. 또 그 다윗이 실제 사울에게 잡히려고 할 때 그 침상에 묻어뒀던 게 드라빔이거든요. 그건 약간 좀 크죠. 사람 정도 되는 사이즈의 드라빔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드라빔 의지했고 우리는 그래도 사람 의지하고 방법들 찾으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보이죠.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뭐다? 결국은 드라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근데 이 거짓 꿈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왜? 듣기 좋은 말 하거든.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간단해요. 이렇게 보고 그 사람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 방향으로 얘기해줘요. 그래야 복채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때요? 혹시 우리 그렇게 속고 사는 것 아닙니까? 위로를 구한답시고 사람에게 구해보세요. 당연히 위로해주죠. 근데 그 위로가 해결은 아니잖아요.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뭐라고요? 위로가 헛됨으로. 가짜 우상, 가짜 위로, 가짜 전문가들 자꾸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걸 자꾸 다른 데서 찾다가 결국은 헤매는 거예요. 공고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시다가 이것이 뭐의 문제인가라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그것은 모델의 부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좋은 모델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왜 믿음으로 양육이 안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법대로 여러분들이 양육되지 않았다면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누가 되었어야 했어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했는데 그 백성이 뭘 보고 따라하겠어요? 그 지도자들의 우상숭배를 보고 따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듯이 살면요, 우리 아이들도 우상숭배하듯이 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냥 어디 가가지고 딱 부탁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 소리를 듣길 축복해요. 학교 선생님하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저렇게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네. 그런 소리 듣기를 축복해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의 개입하게 하시는 거니까.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라미를 따라가고 복술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문가들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길게도 말고 한 1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써보놓고는 그래고 뭐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멘트는 그냥 날리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인간적인 방법들, 우상 숭배하는 방법대로 살아놓고 그 겨우 되면은 주님께 영광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인간적인 방법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모델이 중요하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목자 뭐예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수점소가 이게 악한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모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지도자들 다 빼버리고 2절에서는 양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은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4절 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 뭡니까? 든든한 지도자. 말뚝이 그에게서, 그 안정을 주는 지도자.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군사적인 지도자. 권세 잡는 자가, 정치적 지도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모든 통치자가, 모든 참된 지도자가, 참된 목자가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싸울 때 5절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6절은 에브라임,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흩어진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휘파람 뭐냐면 목자들이 양 부를 때 휘파람을 불었대요. 그러면 귀신같이란 표현이 맞나? 양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자기 목자에게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10절에 보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 경계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비가 안 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의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셔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견고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우상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